안녕하세요.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 요즘 계시록 해설을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온 이기는 자에 대한 7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도 장차 예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7언약에 대해 설명한 영상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대한 말씀 뒤에 이기는 자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 언약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들은 특정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한 설명은 많은 분들이 소개하고 있으므로 제가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7교회에 주신 말씀 뒤에 덧붙이신 이기는 자에게 주신 언약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일단 7교회가 세 교회와 네 교회로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 대한 언약들도 세 언약과 네 언약으로 구분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7교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처음 세 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순서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의도된 것으로 보이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3과 4를 강조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3과 4는 성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수입니다. 3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세 사람은 영적으로 중요한 세 분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긴 자를 상징합니다. 이 세 사람의 상징성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의 영상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를 통한 상징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이방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사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라는 숫자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수는 하나님의 군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이들은 장차 마귀와 싸울 하늘 군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는 14만 4천 명이며 하나님께서 6천년에 걸쳐 이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14만 4천에 대한 설명도 더보기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과 4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교회를 일부러 3교회와 4교회로 구분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언약도 세 언약과 네 언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세 언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네 언약은 이기는 자에 대한 언약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3수와 4수를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교회에 주신 말씀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언약은 별개라고 봅니다. 7언약은 7교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 언약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특정 교회가 아니고 모든 교회에 해당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7교회를 택하실 때 일부러 3교회와 4교회를 구별하여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 언약도 일부러 새 언약과 네 언약이 구별되도록 말씀의 구조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삼수와 사수가 갖는 중요한 의미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삼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분, 즉 하나님, 예수님, 이긴 자를 나타내고 그 상징적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었습니다. 사수는 하나님의 군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는 14만 4천을 나타내고 그 상징은 4대 400년에 걸쳐 만드신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기는 자가 믿음이 좋은 모든 신앙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기는 자가 일반 신앙인이 아닌 특별한 존재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언약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구약 성경을 보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 하나님의 낙원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이 중동의 어느 지역에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낙원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은 그곳이 셋째 하늘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에 빠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신 이유는 범죄한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더러워진 아담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열매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기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담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받은 최초의 인물이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기는 자가 역사상 최초로 죄 씻음을 받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자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 군병들로 장차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순교자들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을 받는 존재입니다. 흔히 기독교인들은 죄 씻음과 죄 사함을 같은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씻음을 받는 자들은 하늘 군병이 되는 자들뿐입니다. 하늘 군병들은 죄 씻음을 받아야 마귀와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있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 마귀에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하늘 군병이 되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죄 씻음이 아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말로도 됩니다. 죄 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심판 때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씻음받은 하늘 군병들은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 씻음과 죄 사함이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의 죄를 씻어주심으로써 그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 일은 마지막 때의 추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언약인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그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둘째 사망은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의 역할이 하늘 군병들을 만드는 마지막 추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더보기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때 심판 권세를 받고 심판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늘 군병들입니다. 심판 권세를 받는 자들은 대부분 순교자들로 이루어진 하늘 군병들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 심판을 할 하늘 군병들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는 그가 심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의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이기는 자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세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언약에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고 둘째는 흰 돌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영상이 있으니 더보기에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받으시고 만드신 것이 우리 죄를 씻는 생명수 샘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수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기는 자가 사람들의 죄를 씻어 하늘 군병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흰 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그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은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일곱인으로 봉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가 지상에서 마지막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기는 자가 추수를 마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곡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후에 세상은 종지부를 찍게 되고 그 다음의 일은 모두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네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만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더보기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 사명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는 자에 대한 설명도 더보기에 있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기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 중에 마지막 추수를 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으시는 과정에서 이기는 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추수하는 일을 완수하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같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이기는 자가 추수하는 사명을 완수해주면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 그가 추수하는 일을 하는 동안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맡겨진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네 번째 약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다섯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흰옷인데 이것은 하늘 군병들이 입는 세마포 옷입니다. 하늘 군병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마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마포 옷은 일종의 전투복입니다. 둘째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심판 때 구원받는 자들이 기록되는 생명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불리는 것으로 하늘 군병인 14만 4천의 명단만 기록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옳은 행실로 인해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성도들입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인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이 마지막 추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다섯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여섯 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며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를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에 의하면 성전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를 의미하며 이것은 14만 4천으로 이루어진 하늘 군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어린 양의 아내로 불립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옳은 행실을 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며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 보여준 것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성도들로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설계로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기둥은 건물 안에서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서는 두 기둥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기는 자가 성전 기둥이 되므로 이기는 자가 두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순금 등대는 성도, 즉 성전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7촛대가 7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촛대는 등대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교회, 즉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은 스가랴가 본 순금 등대 앞에 두 감람나무의 상징이며 계시록에 예언된 이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중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새 이름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7인으로 봉한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는 세 분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요. 둘째는 그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받으신 예수님이요. 셋째는 그 말씀을 가르침받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이 모두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존재에게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서 이기는 자를 단수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새 이름 중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자들은 하늘 군병이 되는 성도들로 이들은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세마포 옷은 하늘 군병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말씀은 그에게 하늘 군병의 명단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기는 자에게 하늘 군병의 명단을 알려주실까요? 이것은 그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언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자의 사명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즉 그의 할 일은 마지막 때 하늘 군병을 배출하여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진 하늘 군대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그의 사명을 완수하고 나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 중에 하늘 군병이 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6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7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은 이기는 자를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도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이루셨기에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이기는 자도 장차 예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에게 이런 엄청난 권세를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그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하늘 군병을 만들어 하늘 군대를 완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하늘 군대를 만들어 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일을 이어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타나면 예수님은 그에게 추수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늘 군병의 수는 14만 4천이고 그중 대부분은 이미 만들어져 하나님의 세계에 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하는 일은 그 나머지 수를 채워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마귀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이기는 자의 역할이 하나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이긴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씨름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긴 자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장차 하늘나라는 이 세 분이 다스리게 됩니다. 영적인 내용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은 잘 믿는 사람이면 모두 이긴 자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장차 만국을 다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하늘나라를 다스릴 존재입니다. 그는 하늘 군대를 완성해야 할 사명을 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신 7번째 언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